어,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장만하고 그리고 집안에 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들인 물건이 집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뭐 다들 표정이 정답은 체중계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항상 두근거리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드는 것. 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겨울이어서 내가 좀 옷을 두껍게 입어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벗게 만들고, 혹 내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아니면 이 고장났다 이거 기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체중계라고 합니다. 체중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가 시켜서 산 것도 아니고요. 그 몸무게를 잴 때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긴장이 되고 올라가서도 긴장이 되는 이유는 그 순간 평가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야식을 먹었는지, 내가 올해 2025년 들어서 살을 뺀다고 했는데 이 3개월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고스란히 평가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평가 앞에서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평가 기준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저울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각 절마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또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I have not love,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nothing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nothing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로 보니까 헤아이우 스테이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은 장사적인 개념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상권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 장사에 관련돼서만 비유를 얘기를 해주면 그 상권에 익숙해져 있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개념이 장사의 개념입니다. 헤아이우 스테이스가 뭐냐면, 온갖 종일 밤을 새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값적으로 손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바로 헤아이우 스테이스입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밤낮 고생해도 사랑 없으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값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능력, 힘, 지식, 모든 것, 그리고 기적, 미라클, 영어로 표현하면요, 파워, 널리지, 미라클,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0이 됩니다. 그 놀라운 단어들이 이거 하나 없어서 0이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분할 때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감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세상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자냐 불신자를 기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신자와 불신자를 기준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점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덕목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7교회를 평가하실 때도 사랑의 관점으로 가장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를 점검하시고 교회를 평가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가, 얼마나 규모가 큰가, 얼마나 사이즈가 대단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를 가지고 그 교회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다른 거 1절 설명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문제 중에 이 사랑이 식은 문제를 유독 지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늘 식음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밥도 식고요, 라면도 식고요, 열정도 식고요, 에너지도 다 식어요. 그런데 다른 게 식는 것보다 사랑이 식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나아가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열정이 식을 수 있어요. 의욕이 식을 수 있어요. 에너지가 식고 파이팅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하고 여러 가지 직책에서 수고하는데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교역자인 저는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제가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껴서 도대체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애초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힘든 걸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많이 섬겨왔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얘네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의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방하면서 맛있는 걸 사주거나 시험 기간이 있어서 그 시험 기간에 기억하고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주면서 응원도 해주고 비타민을 보내주면 반드시 이 친구가 그 신방 끝날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갈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나오면 저랑 눈을 마주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막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이런 제스처를 반드시 취해요. 저와 어저께 신방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목사에 대한 의리 때문에 나오는 것도 고맙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너무 고맙고요, 엄마 아빠의 권유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하고 고마운데, 저는 그 아이의 신앙생활이 그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한테도 예수님께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뭐 때문에 헌신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해야 되니까요, 직책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대답들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의 동기에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대답이 에베소 교회에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동일한 관점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대화를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모든 그 에너지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 물었던 질문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야, 너 왜 사역하려고 하니? 너 왜 제자의 길을 여전히 따르려고 하니? 수많은 이유와 대답 중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근데 혹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근데 너의 그 동기와 목적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고백하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가?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십니다. 왜 헌신해야 하니? 왜 헌신해야 하니?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일은 유능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실력 좋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이 청년부를 맡으면서 우리 새로운 임원진을 좀 꾸려야 되는데 누가 하면 좋겠니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직장 없이 노는 애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남는 애들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시간 남아 돌아서 빈둥빈둥 할 일 없는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헌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실력은 좋은데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온전하게 해내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실력과 경력이 뛰어난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는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고요,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더 섬기리이다.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할 수 있는 동기가 뭔가요?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반한테 한번 속임을 당하죠. 그때 고백입니다.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무려 14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뭐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한 2주 섬겼는데 막 2년 같고 막 내려놓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하면 14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고요, 의무감으로 꾸역꾸역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비행기. 좋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네, 비행기. KTX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운전한다 있으세요 혹시?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무리 먼 거리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다 보면 벌써 도착했어? 라고 하는 그 아쉬운 감정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까 고민하다가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언 사랑입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했는지만큼이 아니라 사랑한 만큼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